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 나온 말이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또 서양 철학자인 니체도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하면서 고통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대신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아모르파티, 김연자님의 노래가 아니고요, 아모르파티, 그 고통의 운명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여 더 강하고 위대한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인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하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열광과 환호를 피해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졌던 기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나아가시고 제자들은 건너편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 바다로 나갑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떨어지게 된 장면입니다. 17절,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이 어두움과 함께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두움 속에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들에게 닥쳐오게 될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만 타고 가는 배에 예상치 않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요동치는 바다 위를 힘겹게 노저어가며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더욱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경외심이 아니라 마치 유령, 귀신을 본 것 같은 공포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다 라고 자신을 알리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고 그들이 탄 배는 곧 가버나움에 안전히 도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자들에게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 앞에는 어두움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될 때 그들에게 놓여지게 될 어두움과 폭풍과도 같은 현실을 미리 느끼게 하시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온 세상이 환하지만 빛이신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 앞에는 온통 어둠만 가득한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렸던 것은 아니셨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두려움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오늘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곧바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렸던 것은 또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항해를 시작한 그들 앞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폭풍 좀 이상합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몇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 너무너무 익숙했던 바다였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만 맡아도 폭풍이 올지 안 올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TV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뭐가 됐든 다큐멘터리든 보통 사람들이 볼 땐 해가 찌고 하늘이 맑은데 오늘은 폭풍이 칠 거야 라고 그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면 영락없잖아요. 그분들은 하늘의 모양만 보고 불어오는 바람 냄새만 맡아도 지금 좀 있다가 폭풍이 올지 안 올지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바로 얼마 후 그 하루 이틀 지나서도 아니고 바로 배를 노저 나가서 바로 바다에 나가자마자 이렇게 심각한 폭풍이 몰아칠 줄을 몰랐을까요? 그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바다에 나간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 폭풍, 주님께서 일부러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곧바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가오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큰 바람이 불어 사나운 물결 속에 고생하며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려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고백입니다.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다스리시고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삶도 밤은 깊고 물결은 사나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까? 눈을 들어 거친 바다를 밟으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과 평안,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그들의 배에 영접하자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평안히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가 이렇게 다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삶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 역시
지금은 평안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폭풍이 몰아치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주님이 주신 폭풍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폭풍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기회로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폭풍이라는 현상에 마음을 뺏겨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폭풍을 통해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 영도 몸도 모두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의 항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부였던 제자들은 배를 모는 일, 그 일에 관해서는 달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훈련되었던 일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도무지 익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웠던 배를 모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동안 그렇게 쉬웠던 세상 일이 어려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걸음 걷기도 벅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무언가 잘 되고 있다면 크게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세상적인 처세술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 그러나 새 사람 되고 보니, 예수님의 사람 되고 보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처세술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기에 그 쉬웠던 세상 일들이 어려워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 하시고 나서 혹시 삶이 더 어려워지셨나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의 말씀인데 마치 오늘 본문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주님을 우리 인생이라는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인생은 마침내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예전 개혁 성경의 번역에는 소원의 항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인생은 고해,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마음만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삶의 열매, 실천이 있는, 그게 진짜잖아요. 그런 진짜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항해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소원의 항구에,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착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또 소망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있게 되는 추수감사 축제와 가족 초청 주의를 위하여서,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또한 개인적인 제목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품 안에 안겨 오늘의 한날의 삶의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